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사람과 우리 즐겁게 기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잘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찬양을 하지 않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걷거나 마시거나 먹거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우리가 기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또 민수기 16장. 오늘 16장 그동안에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오늘 16장이 꽤 긴데 그거 다 그냥 끝낼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대항했던 이 고라 무리들에게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은 이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담고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이제 내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실지 또 누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향로에 불을 가지고 불을 담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가 살면 하나님이 너희 편에 계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너희 편에 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이겁니다. 자, 분명히 모세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하루 동안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자,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고라가 온 회중들을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해요. 대단하죠? 자,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회막 앞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불에 타 죽는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반대예요. 야, 너희들 다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 편에 서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편에 서시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그래서 회중들을 다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자, 뭡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실 것이다라는 헛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철학과 또 자기의 신념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이것이 마치 의로운 개혁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헛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가장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예요.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라처럼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헛된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로운 것이 뭡니까? 의로움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의로움의 판단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할지라도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앞으로 왕이 될 자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사무엘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영락없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사무엘의 기준과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막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내 다윗이 오는 거 보니까는 얼굴도 뻘겋고 꼬맹이에다가 뭔가 좀 어설퍼 보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효율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끝에 가면은 순종이 의로움인 것이고 순종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라가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론보다 고라가 훨씬 더 똑똑하고 또 탁월한 그런 지도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아론이 고라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고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히 사역에 있어서는요,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내 신념, 내 소견 이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어떤 나의 삶의 처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나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신념이 나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신념이 결국은 나의 잘못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신념이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나의 그 헛된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뒤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고라처럼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과 같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지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과 헛된 확신,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신념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신앙을 만들어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은 이런 것이야, 또는 신앙은 이래야만 해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신앙관, 나의 신념,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야, 또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도덕적 옳음일 수 있고, 또는 뭐 정치적 바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이 결코 하나님의 선을 우선할 수 없고, 나의 신념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바로 고라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생각과 기준에서 옳은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옳은 일일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도 함께 동의해주고 계신다, 또는 지지해주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고라와 같은 헛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라가 잘나고 아무리 고라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을 하셨으면 아론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항상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꺼내놓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을 접어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지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전쟁의 승패는요, 얼마나 많은 군사냐, 또 얼마나 좋은 전략이냐, 또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그 어려움의 그 대상이, 또는 상대가, 또는 문제가 막 너무 강하다고, 또는 그것이 막 너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패는요 쪽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250대 2의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속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속한 자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세에 휩쓸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적을 만났습니까?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승패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예요? 가장 두려운 상황은요, 우리가 어떤 막 큰 파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시련과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예요. 바로 내 안에서 임마누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는 데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타고 들어가 보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패를 결정짓는 그 키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럼 믿음이 뭡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또 내 신념,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종, 바로 그것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여러분 250대 2예요. 250대 2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은 250명이 아닌 바로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판결이 너무나도 끔찍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모두를 지금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거두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그들이 드리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끝과 끝으로만 달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솔직히 진짜 나쁜 놈은 고라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예요.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일인데 고라만 치시면 되지 왜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게 돼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이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주동자들에게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내가 이들을 내가 칠 거니까 너희들은 이들의 장막 사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장막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자, 왜 회중들에게 지금 장막에서 최대한 떠나라고 하죠.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만지지 말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멸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과 재산과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요. 어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지금 대피시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마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이들은 지금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이 당당히 자신의 처자식들과 어린 유아들까지 딱 데리고서 장막 문 앞에 딱 쓴 거예요. 자,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다면, 다시 말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순리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야.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30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순리가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땅이 입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것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끝마치자마자 땅이 훅 하고 갈라지면, 훅이 아니라 쩍인가요? 예, 땅이 쫙 하고 갈라지면서 이들을,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자손들과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절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이런 비극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막 혼비백산해서 다들 나 죽겠다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요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한편 지금 성막, 바로 하나님의 회막 문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지금 향로 배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250대 1입니다. 250대 아론 한 명이 각각 지금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외한 250명을 현장에서 불살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두렵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교만의 끝, 결국은 이렇게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 정도는 정말로 깨어서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또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죄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41절에 보면은 이튿날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모세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 아론,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럴까봐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사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야. 내가 사입이야.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삼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임을 알라라고 분명하게 사전고지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가슴이 무너지고 또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이 일이 모세에게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세가 뭐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을 다 삼켜버린 걸 가지고서 모세가 집에 들어가서 막 유후 막 잘됐다 막 이러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큰 아픔과 이 슬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세의 탓을 돌리고 이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과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힘든 것은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힘든 것은요 뭐 목회 자체가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함과 오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게으른 소에게 찾아가서 너 목회할래? 밭 갈래?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몸으로 때우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간혹가다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목회자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심지어 교인 하나가 어떤 병에 걸리게 돼도 그것이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가 그것을 지고 통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함이나 오해 이러한 것은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저는 오직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마치 저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곡되게 여론을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전 건축할 때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관공서 쫓아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마음속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교회 건축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닐 때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개인성을 쌓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고 얼마나 그게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됐던지 제가 며칠 동안 저거를 청심환을 먹었어요. 목회자가 뭐 그런 상처를 받거나 또 그렇게 시험 들 때, 목회자도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 때에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수돗물처럼 나와요. 그때는. 그만큼 저도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절대로 알아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그런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일들을 겪는 이런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또 목회자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요. 그것도 그냥 목회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뭐 때로는 성도들이 그 막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화살바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팔기도 합니다. 얼마에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제가 또 다 알아요. 이렇게 그 예배 끝나고서 이제 인사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분과 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었는데 굉장히 찬바람을 확 내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아, 또 누가 날 팔았구나. 그러니까 영락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날 팔았구나. 얼마에 팔았을까?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인사를 해요. 그럼 저자가 팔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저랑 눈 안 마주치시면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실 때도요. 100이면 100 자신이 교회 나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갈 때는 뭔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집사님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100에 100 목회자 욕을 하고 나가세요.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때로는 누군가의 속죄 제물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화목 제물이 되고 그것이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그러나 이것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쓰시고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받으면 좀 아플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마음껏 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돌려만 놔주세요. 제자리에는 돌려 놔주셔야지 저도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실컷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이끌어보겠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들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여간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지금 저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또 급하게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2절이에요. 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살얼음판이에요. 자,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이 굉장히 엄중하고 지엄한 말씀인데 해필이면 삑사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회중을 다시 한번 또 싹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세나 아론도 사실은 포기할 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들도 지금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엎드려요. 또 다시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셔요.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멸망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 뭘 내리셔요? 전염병을 내리시게 돼요. 그래서 49절을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의 수가 원망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사건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4,700명이나 되는 그 생명을 잃게 된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로 두려움이나 비극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14,700명이나 되는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이기는 합니다. 엄청난 수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살게 된 생명은 여러분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된 겁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의 전체 행렬이 약 2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로 살아난 생명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19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98만 5,300명이에요. 제가 계산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14,700명이 죽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14,700명을 죽이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198만 5,300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의 기본 값.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 198만 5,30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18만 7천 명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멸하셨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왜 냉혹하게 죽이셨는가? 하나님이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냉혹하고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죽이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14,700명을 죽이신 사건이 아니라 190만 명을 살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들의 기본값, 지금 이들의 디폴트 값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200만 명은 지금 멸망을 당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만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몇 명을 살렸습니까? 200만 명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또다시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또다시 기본값이 뭐가 됐습니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에는 198만 5천 명이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묵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190만 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리턴 피에스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새 영광교회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묵상의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디폴트 값은 뭡니까? 바로 멸망이에요. 이미 판결은 나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뿐이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값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누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피에스타를 앞두고서 금찬기에 여러분 불 붙지 않으면 피에스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14,7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멀리 떠나.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에스타 기간 동안에 이 금찬기, 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피에스타의 승패는 플리마켓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플리마켓은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멸망받아 마땅할 자, 나도 나의 기본값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론과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 또는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마음으로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날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